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냐? 여기서는 그냥 줄이셨다 했었는데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말씀하셔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기도 외에는 또 금식과 정말 기도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언제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느냐?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에 의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영의 세계를 영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언제 싸우는 거냐? 그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마귀를 다 물리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히 입혀질 때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나는 말씀을 많이 읽어요. 읽는 거랑은 물론 말씀 많이 읽고 알아야 되지만 행하려면 마귀가 일단 공격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도록.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지 않으면 제 마음은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저 쓰러질 텐데, 공격받을 텐데, 힘들 텐데 어떡하지? 그러나 기도하시는 성도님은 그래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자꾸 격려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요. 마귀가 이르되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고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혼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어요? 너무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거든요. 죄만 없으실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받았어요? 침례 받을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기도하여 충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그대로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원죄가 사함받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었으니까 원죄 사함받는 건 없지만은 우리는 원죄가 사함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 때 충만을 받고 이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데 마귀는 우리의 육의 결핍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마귀가 영적이지만은 먼저는요 우리 육에 우리가 육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적으로 연약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배고픈 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40일을 금식했으니까 그래서 이 육적인 연약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돌 가지고 떡 지금 밥 먹고 싶잖아. 너무 배고프잖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떡 만들어 봐. 그래서 떡이 되게 해라. 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육적인 것을 파고드는 거. 우리 육적인 결핍, 육적으로 부족한 거, 채우고 싶은 거, 우리의 기도 제목 이런 것을 예수님은 결핍은 아무것도 없는데
육적으로는 배고픈 거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이고 혼적인 것을 넘어서야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결핍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거야.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야. "이것 봐. 힘들잖아. 어렵잖아.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너는 못 갖고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맛있는 것도 못 먹잖아. 좋은 집에서도 못 살잖아." 뭐 기타 등등 육적인 걸 가지고 파고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적으로 들어가서 속이는 거예요. 육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돌 갖고 너 떡 만들어 봐."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육으로 접근을 해서 결핍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떡으로만 살아. 육으로 살아. 너 지금 결핍 육에 신경을 써야지. 배고픈 것에 신경 써야지. 너 없는 것에 신경 써야지. 무얼 신경 쓰겠어. 너 지금 기도 많이 했어. 기도 많이 했는데 너 현실을 봐봐. 너 이렇게 없잖아. 뭐가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도 자꾸 육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없는 것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 들게 해요. 그러지 기도하면 뭐 하겠어. 나는 없잖아. 딴 사람들은 많이 다 가졌는데.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없잖아. 이것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의도는 뭐예요? 그것은 "육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마.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육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해서 영적인 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할 때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거는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 영은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인용하셔요.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리 알아둬야 되고 또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당장 결핍은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 일단은 배를 채우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두 번째인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고서는 말씀으로 딱 물리쳐야지 그때 우리가 일어서요. 그럼 말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서 말씀 읽고 딱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읽고 딱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을 때 현실을 넘어서 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거냐? 8절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 광야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의 말씀. 그래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을 그 후손에게 지금 주어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바로 그 앞에서 무서워서 못 가. 우리와 함께하니까 들어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설득해도요 통곡하면서 돌을 찾고 죽이려고 해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육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래도 무섭다고 육으로 살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 안 가겠다. 그래서 광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 훈련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것을 내일까지 두지 마. 게을러 가지고 오늘이랑 일주일 거 다 걷어들여야지. 이 만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 날 먹으려고 그랬더니 썩었어요.
아 매일매일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구나. 그런데 안식일 전날만 2배로 거둬라. 다른 날은 맨날 쌓아 놨어요. '아 쌓아 놓고 인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했을 때는 그때는 다 썩어 버렸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것이 내 것인데 다음 날 것까지 다 쌓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이건 다 썩어 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라. 근데 안식일 전날만 2배로 거둬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다음 날 썩어야 되는데 그 안식일 날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만난데 이 훈련을요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동안 했어도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빠져버리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내가 40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잖아. 줄이게도 하시고 그 또 다른 건 먹고 싶은데도 그거 주시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신 것은 떡으로만 그냥 배불러 갖고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 공격해. 육으로 살아. 근데 아니야 너 영이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이거가 날마다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은요. 당장 배고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제 40일 조금 지나가면요.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0일까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버틸 수가 없으니 이제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인간의 한계까지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먼저 그 상황 속에서도 육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영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이 시험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그래 제가 이 고백을 그래 30일이면 예수님 40일하고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제 체력이 비축해 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30일 금식하면 저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육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일구나. 제가 그 말을 왜 했냐 그냥 막연하게 무슨 망상같이 뭐 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한 거는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사는 그 테스트가 있었어요. "넌 이래도 사랑할래? 이래도 사랑할래?" 저는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셨을 때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겠느냐라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난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 생각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왼쪽이라고 하니 이것을 나는 오른쪽인데 좀만 기다리자. 근데 기다리지 않아 주고 그러면 싸우든지 그걸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그랬으니 내가 이거를 막으려면 저는 오른쪽에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자 그러니 이거 싸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싸우면은 이 건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내가 나를 쳐서 기도해서 사랑으로 갔는데 이 사건은 제가 싸우기 시작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용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너무 그 용서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계명 서로 사랑을 잡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제가 그냥 30일 그냥 금식하고 저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이 계명이니까. 그리고 알겠어요. 마귀한테 내가 이 딱 이렇게 같이 대들고 싸우게 됐을 때는 마귀한테 딱 잡혀서 정말 사랑을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정말 지긋지긋하다. 난 사랑하지 않겠다 너를. 이것에서 내가 이겨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그냥 금식하고 나를 쳐서 가야 되겠다 하고 딱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서는 저는 딱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30일 안에 금식하고 나는 그래도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 가면은 잘했다 칭찬받고 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30일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도 금식하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수습을 하나님이 딱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오히려 금식하시겠다고 해서 일주일 금식하신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30일이면 됩니다. 그것은 이 고백은요 나는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살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과거에 간증 많이 해서. 그래서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40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40일 금식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30일 선포한 것은 저는 끝까지 서로 사랑을 이것이 계명이고 이걸 놓치면은요. 저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미움을 제가 알겠어요. 군대가 달려들어서 절대 사랑하지 못하게 할까. 그 사랑하려면 더 힘들 거예요. 정말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 그 마귀의 공격이 저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순종을 선택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랬더니요. 그냥 한 끼 금식했는데 그냥 와서 금식하지 말라고 본인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끝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은 테스트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고 뭐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 이게 걱정이 없는 거야. 생각해봐도 야 30일이네. 30일이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할렐루야네. 그때부터 모든 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정말 한 끼 금식했는데 그 다음에 하루도 금식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일주일 금식하게 하셨어요. 금식하라고 하셨다고 금식할 거라고 금식 답으로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또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싸운 거는 그래도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물질 이거랑 싸웠어요. 그리고 나의 그 영광 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과요 또 굉장히 싸웠어요. 그것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순서가 조금 더 우리가 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마태복음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순서는 뭐 상관없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순서가 조금 더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배합이 되었어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배합을 해줬어요. 누가가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마귀가 또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요 마귀를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줘. 성도들이 몰라. 이러면요 날마다 당하고요 사람하고 싸우고 육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마귀를 일단 영적으로 모른다. 그럼 성령의 충만도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종교인으로 살아가서요 그저 그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가 돼. 이런 말씀이었구나. 육으로 머리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요. 머리로 이해된 거, 내가 몰랐던 걸 깨달은 거, 이것이요 은혜 받았다고요.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주인된 자리, 교만의 자리, 우상 이런 걸 내려놨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는 이것이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마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아서 나 알았어. 오늘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겠다고 제가 30일 금식해서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가 마귀한테 날마다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이제 두 번째 거는 무슨 유혹을 하느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요.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제 천하 만국이 보여주는 높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이 모든 권세, 권위 그리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 것이 되리라.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 권세 그리고 영광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어. 이 세상, 이 땅에서는 내가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다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귀는 유혹을 해요. 내가 줄 수 있어. 여러분 마귀가 권세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섬겨. 나를 섬겨. 그래서 나에게 절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럴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 그러니 나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딱 손 얹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데요 딱 손 내리고 딴짓해요. 딴 얘기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두려웠어요. 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겠습니다 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왕이 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딱 부여잡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통치하리라.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인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백성들은 힘들어. 내가 백성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 욕심에 우리 모두는 자기 욕심.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요.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제 안에 뭐 물질 뭐 이런 우상도 있고 했지만은 그런데 더 밑에서는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내가 진짜 바른 목사야. 이것을요.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맞아요. 정말 인간은 육으로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는요. 이것이 거기서 넘어서고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나는 충분히 또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나는 먹고 마실 수 충분히 싸놔서 이러신 분들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해. 내가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훈련받은 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내가 바른 목사야. 제 이것과 굉장히 싸웠어요. 이것을 자꾸 증명해봐. 증명해봐. 근데 너 증명 못하잖아. 너는 지금 진짜가 아니야. 마귀가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저는 계속 사실은 많이 싸웠거든요. 내가 옳아. 모든 사람들은 지금요 왜 싸워요? 내가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만인 거죠.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온통 지금 다 분쟁하잖아요. 완전 둘로 딱 나눠졌잖아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완전히 나눠져서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이 나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 교만하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 나랑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막 분이 나고 화가 난다. 이거는 모두가 교만한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저는 화가 나진 않아요. 그냥 안타깝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 지금 허락하신 이 한국의 이 상황들 말세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냥 말세 일어난 서로 다 분쟁시키고 다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기독교 안에서도 내가 옳다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성령 안에서는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낮아질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만 그냥 정말 악을 행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 폭력성과 이 모든 거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거는 교만.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저는 허락하셨다고 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분열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분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중보하며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믿음의 그 현주소를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오라라고 소리 지르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틀렸어.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더니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라바를 사면시켜 달라. 그리고 예수는 죽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 그리고 세상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돼 라고 세상 나라의 육으로만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하여서 영으로 다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이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육으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나라도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8절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은요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인데 10절부터 말씀이요.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너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신명기 6장 11절에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지금 너 이 천하만국 내가 다 줄게. 이거 속지 마. 마귀가 주는 게 아니야.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 시켜서 너희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물건들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마귀가 속인다고 속지 마. 마귀가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지 이거 내가 줄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받을 수는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온전한 것이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았을 때요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발발발발발발 떨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는요 나만 사랑하는 거야. 너 열심히 본 거 가지고 니네 나라만 사랑해. 니네 나라만 돌봐. 왜 뭐 이웃까지 신경 써? 이웃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가족, 핵가족,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네가 난 자녀, 그 자녀들만 사랑해. 무슨 부모를 생각하고 무슨 형제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구원을 해서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권위 이것을 내가 높아져서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 내 말 들으라고 얘기해요. 내 말 들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본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 말 들어 하고 하지 않았어요.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요, 그냥 무릎 꿇고 제자들 발 씻어주고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요, 집안에서도 부모가 그대로 살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소리 질러서 그 자녀가 소리 지르고 인상 써서 자녀가 인상 쓰고요. 이게 산당이잖아요. 부모가 한 그대로 내려와요. 부모가 한 그대로 내려. 우리 친정에서는 큰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못 내고요. 큰 소리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큰 소리 내면요 더 잡히죠. 그런데 큰 소리 내는 게 이게 편안한 건요. 우리 집안에서부터 큰 소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의 본을 따라 산당을 부시고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침묵하시고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나를 이거 무시해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한다고 뭘 무시해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겸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그 모습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니까 영광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무시하기는 해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듯이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귀랑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럴 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얘기하는 거야. 성전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이제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지. 성경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너 뛰어내려봐. 그럼 쫙 받들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봐. 너를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해. 왜 쓸데없이 위에서 왜 뛰어내리냐고. 왜 쓸데없이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멀쩡히 왜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 받들 것이다. 물론 받들어 주죠. 천사가 다 받들어 주죠. 그런데 뭐하러 쓸데없이 하냐고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세상은요 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다 가리잖아요. 옛날에 좀 창피했던 거 다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도요 이 말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서는 그렇게 해봐라고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것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마사가 뭐냐? 그 마사 또 무리바 이것을 그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백성들이요. 그렇듯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 어디냐 하듯이 지금 이 모세에게 막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반석 쳐서 물을 내게 하셨죠. 지팡이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 이것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 거야. 목말라서 우리 죽을 지경인데 왜 먹이지도 않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셨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해갖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아라. 결국은 마귀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공격해요? 육으로 살아. 육의 것 없잖아. 결핍 때문에 마음 힘들게 하고요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높아지고요 이 천한 만국 이 권세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 그래도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랬어? 그 집이 그렇게 자녀가 잘 됐대? 와 그래? 그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했구만. 뭐예요? 부모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랑 싸워라. 천하만국 다 권세 가져서 이걸 가지고요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 우리가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려움이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반석에서 꼭 물을 내야지만 되냐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죽게 만드시겠냐고요. 구원시켰는데 아닌데 그냥 순간을 못 믿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못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듯이 하나님을 다투고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하지 말아라. 이 마귀가 계속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3절 이제 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으니까 마귀가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세 가지 시험, 이것이요 모든 시험의 추격판이에요. 이거하고 싸우면 돼요 날마다. 아 지금 첫 번째가 왔구나 두 번째가 왔구나 세 번째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저거 보고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면 지금 세 번째 시험이 왔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하는구나를 하고서는 마귀랑 싸우고 다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한 후에요 보세요 떠나가지 않고요 떠나가긴 떠나가서 어떻게 떠나갔다고요? 얼마 동안. 아 이거 정말 지긋지긋해. 마귀 지긋지긋해 정말. 아 이번에는 내가 졌네. 아 이거 안 넘어가네. 내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네. 육으로 살지 않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네. 영광을 가로챌 생각을 안 하네. 모든 권세 다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영광 받지 않네. 오히려 낮아지네. 그래도 마귀가 시험하는 건 세 가지로 시험해서 어떤 걸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지 날마다 체크하셔요. 얼마 동안만 떠나가요. 그러게 또 슬금슬금 와서요. 또 결핍을 가지고 또 쑤셔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있을 때 나도 막 자랑하고 싶고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올 때 사람들 저렇게 막 자랑거리가 많은데 난 자랑거리가 없네. 이럴 때 아 마귀가 지금 두 번째 시험이구나. 세 번째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는 거야 안 들어주는 거 언제까지 들어주실 거야? 이거 안 들어주시고 말 거야 말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지금 세 번째 시험 왔구나. 마귀가요 끊임없이 틈만 노리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정 안 되면요 말씀대로 안 사라지면요 금식하세요. 하루 이틀 3일 작정하고 금식하셔서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됐다 아이고 몸 상하겠다 밥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금식은요 문제 해결 이거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 해결해 주세요 떡 주세요 이렇게 금식해서 그게 금식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워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마귀와 싸웠습니다.
우린 평생 마귀와 싸우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싸울 수 없기에 이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아버지 2025년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리 심령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왕이 되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지성소의 영성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